저희가 수요일에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참 북이스라엘에서 참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참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아갔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계자를 지목해 주셨고 그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부름받은 엘리사도 이제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 같은 그러한 성령의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후계자를 세우고 사역을 마무리해라. 이제 이것이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고 일평생 충성했던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들 함께 세워나가는 것, 참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서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실에서도 목청도 얼마나 크고 일도 아주 잘하셨는데, 그런데 요즘은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지팡이 들고 다니십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벌써 10년 이상이 지나니까 이제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은퇴하게 되고, 또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은 감당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뒤 인생길, 또 앞으로 나아갈 소망의 길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처음에는 길갈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이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가로 쭉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여호와께서 2절 중간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여기 머물러라.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6절에도 또 반복하죠. 이렇게 하면서 3번씩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는요 따라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부를 것이고 너 그냥 여기 있어, 날 따라오지 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엘리사에게는 마지막 테스트 같은 그러한 음성입니다. 사실 그 길을 간다는 게 뭐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참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보니까 엘리야도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사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는 그 말은 그런 의미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무명의 길 갈 수도 있고요. 또 환난과 고난, 핍박이
또 그러면서도 감당하기 힘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자의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엘리사가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그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 충성되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군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때 사실 갈등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그냥 일반 직장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한 2달에서 3달 정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옆에서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학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신학을 하면 그 다음에 후원은 내가 다 해주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말씀 딱 하실 때쯤 해서 제가 딱 끊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말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 뒤로 그분이 저한테 10원 한 번 후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끊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매주 여기 오십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그 길을 가는데 가면서도 때로는 정말 이 길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인가? 예비하신 길인가?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음암에 보면은 한성필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단의 성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민교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사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당신의 교회를 가지 못하는 타교회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한 2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2분을 놓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나 이런 때는 성도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목사님이 자네 그렇게 있는 것이 행복한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다시 한번 사역을 좀 해보시게 라고 그렇게 이제 청빙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3번을 부르셨어요. 와서 여기서 내가 은퇴하기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여기서 같이 한번 사역을 잘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근데 왜 이런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신학교를 가면은요, 신학교 1학년 때는 정말 목사들 같습니다. 아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교 1학년은 목사,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2학년 때는 장로, 3학년 때는 집사, 4학년 때는 평신도가 돼서 나온다.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배우면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믿었던 성경은 그거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이거는 믿을 게 못 되는 얘기까지 싹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막 주워 담아가지고 만들어서 가는 게 또 신학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다 시험 들어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이런 건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의 소도 재산도 가족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갔지만 오늘 이 마지막 자리에서 그에게는 더 큰 테스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험이 있던 것이죠.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지만 믿음의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것이 외로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아픔으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참 예상치 못한 일들로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서 엘리야를 보면서 그 마지막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엘리야 참 존경스러웠고요. 엘리사를 보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예수님이 그 있는 데까지 쫓아가가지고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 이름 새로 줬는데도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 좀 먹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후회함은 없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나? 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흔들림이나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까지 간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하면서 쫙 건너갑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할 건 있겠지만 넘어가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9절에 보면은 건넜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서로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9절 뒤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엄청 도전받았잖아요. 예전에 한 8, 9년 전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그랬어요. 제가 이 엘리사를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나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이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먹을 딱 불끈 쥐고, 왜냐하면 2개를 줍니다. 왜냐하면 2배를 받아야 되니까. 해놓고 나서 주여 저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갑절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갑절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진짜 감탄할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성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참 성도들이 참 맛있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참 설교를 할까?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좋겠고, 제가 대충대충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막 감동해서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참 부족함을 느끼는데 참 이분들 보면서 많이 도전이 돼요. 그래서 주여 2배로 좀 주십시오. 2배로 좀 주십시오. 갑절로 좀 주십시오. 그런 그 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나 봐요. 남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만한 건 없는데 배울 거는 참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갑절의 그 영감을, 또 오늘 여기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사모함이 오늘 저의 사모함도 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의 사모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겐 사실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가끔씩 그러거든요. 개인 상담 같은 걸 하는데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셨고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나만큼만 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놀랐어요. 저렇게 해도 되나? 그 다음부터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분 어쩌다가 한 번씩 뵙니다. 뵈면은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셨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배울 게 있구나. 그래서 한 60이 넘어가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목사님 그동안의 목회 여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은요, 그 목회가 이렇게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막 저것도 해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은 딱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목회는 겸손이야, 뭐 이렇게도 하시고, 목회는 기도야, 딱 하나로 정리가 되셔요. 근데 그 안에 그분의 삶과 신앙과 목회가 싹 녹아져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맞아,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건데, 끝난다고 해서 또 끝난 거는 아니지만요. 오늘 그래서 이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갔던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갑절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일반적인 풍속으로는 유산을 나누어 주면 장자가 2배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이 받지만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그 영적인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영적인 장자권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에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인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바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안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더우실 때는요,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생수의 강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밖은 뜨겁고 더워도 내 속사람이 좀 시원하고 새롭고 강건하면 무더위도 쉽게 이기고 또 영적으로도 늘 강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답하면서 함께 세움받으면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엘리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갑절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10절에 야, 그 너무 어려운 거 달라고 하네 이러면서
지금 쭉 자기가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10절을 잘 보면 엘리야가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의 멘토로 엘리야를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야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잘 보면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갔어요. 엘리사가 혼자 남아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우상과 죄악으로 더러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다시 엘리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주는 축복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갑절이나 주십시오. 너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야.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응답하여 주시면 바로 너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그 영적인 갈망도 있지만 그 통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끼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능력이 일어나죠. 그거 사도들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임을 그들은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무명이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길,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엘리야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 더 묵상하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싹 갔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요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저렇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가신 분들 몇 분이죠? 2분이죠. 누구예요? 에녹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2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육신의 연한이 차면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또 가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에겐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만. 그것은 그가 감당했던 사역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가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았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도 장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 그 뒤에 오늘 보면요, 말씀 읽진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엘리야 시체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근데 이 시체, 하나님께서 시체 없앤 사람 또 한 분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수준 엄청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예전에 대답 잘 못하셨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서 대답하시는데, 모세가 시체가 없었고요, 엘리야가 시체가 없어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중에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시체를 거두어 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념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무덤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암만 좋게 지어도 그거 나중에 썩어질 육체에 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 그러면서도 그의 시신도 남겨지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끝까지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갑절이나 도와여 주셔서 감당케 해 주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행하여 주셔서 나중에 보면 정확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 역사가요, 엘리야의 2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 갑절을 소망했는데 진짜 갑절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여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식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